9월 26일입니다.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다. 한 번은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워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벤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12대 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11대 왕입니다. 근데 보통 여호아스 12대 왕을 요아스 왕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아스 왕이라고 이것을 하는 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사는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로 내려와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하고 울면서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약했습니다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엘리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하면서 활을 쏘라고 그러죠. 쏘니까는 그것은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해서 예언적인 그런 발언이니까요. 앞으로 승리를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진멸한다고 해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투에서 완전히 이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리아가 워낙 강한 나라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엘리사가 또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십시오. 그래서 왕이 3번만 치고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5번 치셨으면 아주 시리아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 때까지 쳐 부술 수가 있었을 텐데 3번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친다는 얘기는 3번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언해주고 죽어요. 그랬더니 장사 지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는데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주걱을 묶고 있었는데 시체를 묶고 있었는데 도적들이 오니까 그냥 황급하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내던졌으니까는 그냥 좀 경황중에 그 시체가 만났다고 하면 그렇지만 서로 이제 당한 거예요. 뼈가 그 시체의 뼈가 이미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런 기적은 여기가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거죠. 그럼 왜 이런 기적을 이때 이것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건 좀 회복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의 삶에서도 앞에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민족의 소생과 또 개인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도 갖게 해주는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사건, 엘리사가 예언한 것과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미리 보여줬냐 하니까 그 보여준 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견고함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의 왕이 워낙 난폭한 강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줄곧 여호아하스가 11대 왕이 17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억압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요. 족장들의 언약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도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거든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리아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시리아 땅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시리아가 하사의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베나닷이 되는데, 역시 여기도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12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2대 여호아스 왕이 결국은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잘못해서 하나님의 눈에 밖에 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